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글말로 베벳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횡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을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자시고 이르시되 이래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제목이 물의 움직임만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어느 해인가 제가 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병환 중일 때 오빠가 울산 사시거든요. 오빠 댁에 병문안 하고 경부 고속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저기 동해안 쪽으로 올라오면서 어느 온천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1박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우리 간 동생 순선이하고 그 온천은 임금이 병 났을 때 몸을 담가서 병이 치료했다는 그 소문 때문에 첩첩산골인데 지금같이 고속도로가 잘 된 데도 아니에요. 그런 상태인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산속에 많이 있더라고요. 환자가 많다는 소리고 효과가 가짜서 그렇게 먼 길을 찾아왔겠습니까? 그 온천이란 그런 일에는 우리나라는 그런 이름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병을 고쳤고 누가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에도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기 못에 물의 움직임만 주시하고 있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뛰어가 들어가지고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전설 때문에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비한 거고 또 거기에 그런 증거들 때문에 성경은 이상한 얘기가 너무 많아. 뭐 그냥 신비로운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천지창조 아는 우리는 믿어지지만 그 사람도 안 믿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역사상 기록이 있지만 안 믿으려고 그래요. 홍해 사건 바다 갈라진 거 영화는 알지만 안 믿으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나온 줄도 몰라요. 애굽 얘기인 줄 알아요. 만나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쏟은 얘기 모릅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진 것도 잘 몰라요. 예수님 동정녀 사건 웃긴다 그래요. 부활 사건 안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신비로운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는데 아직도 그것을 받지 못하고 의익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활은 또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대. 사람이 인생에 슬픈 것은 죽음 때문에 슬프지 않습니까? 죽음 때문에 허무하고 허탄하고 헛것이고 다 그렇게 솔로몬도 죽음 앞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는데 그 헛됨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그 새 생명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줬기 때문에 저는 성경의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그 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2가지 나오는데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3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더라고요. 또 하나는 믿는 자들이 그 이름을 힘입었을 때 생명, 죽음을 이겨냈잖아요. 죽음 때문에 헛되다고 그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 다 버리고 죽으려니까 헛되다고 노래했던 그 헛됨을 생명으로 바꿔버리니까 헛되지 않음을 증명한 이 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에 7가지의 기록들이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늘 이 이야기는요. 3번째 나오는 기록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도 오늘 물과 같지 않습니까?
물 얘기가 참 많이 나. 성경에는 물 얘기가 많아. 오늘 홍해 걷는 물, 마라의 썬물, 단물, 종려 12샘, 또 여기도 보면 물의 움직임. 이게 물이 많이 있다는 말은요, 이 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씻기도 하고 나만의 그 물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은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마르지 않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두리번거리지 않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물이, 사람들은 모세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오시면은 여러분 마음이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다 눈물이 울컥 쏟아지고 아멘 터져나오고 기대가 되어지고 주님 이번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가지고, 그게 잔잔한 못이 아니라 움직이는 출렁대는 동함이 있는 물이 마음의 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있을 때에, 부족한 곳에 주님 오시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허들의 물이 포도주로 만들고, 또 구약의 첫 번째 나오는 그 물의 시험은 홍해 시험도 들어갔지만 4일길 지나 물을 지나 물이 없어 헤매다가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은 썩게 되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더라. 오후 공부 시간에 할 게 막 이렇게 뒤섞인 제가 뭐냐면 결국 15장을 계속 묵상하다고 공부를 엄청 많이 했거든. 그 쓴 물이 무슨 물일까? 제가 볼 때 쓴 나무를 삶았을 때 그런 물일까? 아니면 찍어 먹었을 때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물일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지질학자가 그 근처 가서 못을 직접 파보니까 위에서는 그 목동들이 먹는, 베두인족들이 먹는 민물이 올라오는데, 일반 물이 올라오는데 깊이 파니까 그 근처가 홍해 가까이거든요. 그 홍해 밑에서 나오는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흘 동안 물을 못 먹다가 물이다 하니까 조심조심 줄 서라 이게 아니라 우당탕 뛰어가서 막 물 먹다 보니까 윗물 아랫물 다 섞여 보니까 쓴 물이 됐단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도 굉장히 지리적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물이라 할지라도 나무 가지를 던지라 하니까 저는 이게 나무 가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주변을 쭉 다 보니까 앙상한 나무 가지가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더라고요. 종려나무 가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종려나무 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벼살무늬처럼 크게 되어가지고 삐쭉삐쭉하게 돼가지고 큰 빛같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 문을 던지니까, 그 나무를 던지니까 그게 턱 덮이니까 가라앉는 시간, 뜨는 시간. 그래서 밑에 바다 소금물은 가라앉고 위에 민물은 떠서 먹으니까 달았더라. 실리주의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그렇든 말든 그 나무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 나무가지는 십자가를 말하면 그 모든 문제는 인생의 쓸맛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썬물이든 소금물이든 민물이든 섞여있던 물이든 내 인생 속에 좋은 물만 만나길 원했지만 가끔 만나는 이 썬물 같은 일을 만나더라도 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맡기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었어요. 병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시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들이 낫겠나 될 때 진짜로 말씀을 했더니 나았잖아요. 나음을 받고 나서 세 번째 기적이 이거라고. 그 후에란 말은 왕의 신하가 이르는 사건이 일어난 지 그 후에, 이 말로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볼 때 그 연결된 부분을 보면 일이 있는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신하가 그런 일이 있어서, 왕의 신하니까 공중으로부터 얼마나 소문이 크게 났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는 다음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 중에 특히 여러분 오늘 나오는 명절, 유대인의 명절 중에 유월절이 아니고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은 무슨 사건입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계약 돌비를 받은 날을 구약의 오순절로 봐요. 신약의 오순절은 뭐냐면 신비에, 우리 마음의 비에 성령이 찾아서 직접 새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남을 보기 위해서 이제 눈으로 보이는 물이 동하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심령의 물이 동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면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죽을 병을 고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시공도 안 가도 되는구나.
말씀해도 되는구나. 시점에 믿을 만한 시점에 나왔다는 증명이 딱 일치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주님은 내게 오신 그 시점이 같구나. 가다 보니 우연히 내가 떠날 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시점에 내 아들이 낳았구나 것을 일치시키면서 시공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오늘 세 번째 기적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38년은 어떻게 보게 되면요, 자, 광야 생활이 40년이에요. 그죠? 40년인데 마라의 썰물을 지난 다음까지가 시간대로 보게 되면 시내산 가기 전까지 2년 걸려요. 그럼 2년 동안에는 아직까지 율법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법을 잘 몰라. 그냥 백성의 에만한 불평도 하나님 그냥 넘어가. 마라의 썰물 할 때도 무슨 뭐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죽이리라 죽여버리라 이 말 없어요. 잘 모르는 신앙의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벌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계명을 가리키고 모든 율법을 가르친 다음에 듣지 않을 때는 즉각 매를 때렸더라고요. 그게 38년 걸립니다. 38년 동안은 광야생활 38년은 불평하면 징계하시고 원망하면 때리시고 또 대적하면 하나님께 따라 불러서 혼을 내시고 이 일인데, 출발해서 2년까지는 특별한 그 하나님에 대한 책망이나 충고 말이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한 어린 아이한테는 벌을 웬만한 잘못해도 통과하지만 알고도 행하는 죄를 행할 때 율법을 알고 깨닫고 이름에 외울 만큼 덜덜 외우게 해놓고도 범죄할 때는 하나님의 벌이 크구나. 그걸 알게 하는 날이 38년이라 이 말이야. 행각 5을 짓고, 그 중에 행각 5은 모세 오경을 말한다 말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많으면 그늘막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물에 동하면 오늘 내가 누가 죽든지 압사당한지 나만 살겠다고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그들에게는요, 안식일이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이건요. 근데 진짜 마음엔 안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여러분 압사당하고 과로사하고 일하다가 죽으라 했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평안과 안식을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쉼을 주겠다 했는데 아직도 쉬지 못하고 38년 동안 이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상황을 보니까 가족 이름도 안 나와요. 어디 산다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앓고는 중한 병명만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여러분 앞에 관심 있는 건 우리가 저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많이 배운지 적게 배운지 잘난지 못난지 배우지, 하나님에는요 그가 병든 것과 낫는 것만 본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의 관심사하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제발 우리 시각들이 좀 개안 수술들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볼 수 있고 하나님 찾는 걸 찾아드리는 우리가 돼야지. 잡다한 거 그 사람 저기 보면 뭐래, 나이가 뭐래, 뭐하다 온 사람이래, 가정은 누구래. 우리는 호구조사 다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호구조사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그 영혼이 바로 서는 걸 우리 주님이 원한다 이 말이에요. 저 노수 생활 수십 년 했지만 제가 호구조사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관심은 그 사람이 낫고 안 낫고 구원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 사람의 영혼이 낫고 안 낫고 보다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뒷조사하느라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대로 닿게 할 때 많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간 사람들 보면 그런 일로 상처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의 관심도 예수님처럼 올라갔던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기회 중에 양문 옆에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행각 5이 있고, 양문이란 말은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 말할 수도 있고, 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 그 들녘에서 양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 양들이 제사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양들만 드나드는 문이라 말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 근처에는 양들의 시장이 있어서 사고 파는 것 때문에 양문이라 이름을 붙였다 말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실제의 현장이라는 것을 1888년에 실제로 발견되었고 지금 그 위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동물 이름들을 이스라엘 성문으로 이름을 많이 지었더라고요. 특히 보면은 어문도 있고요, 양문도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문들이 많이 있는데 마문도 있어요. 말들이 드나드는 문. 어문은 물고기 잡는 사람이 물고기 비린내 나잖아. 지금같이 뭐 얼음 채우고 나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드나드는 문. 오늘 양문이라 말은 이런 말로 있는데 그 옆에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전설이 있대요. 천사가 1년에 한 번씩 쫙 하늘부터 내려와가지고 손을 가지고 이렇게 연못을 휙 저으면은 갑자기 그때부터 부글부글 우리 치면 온천을 끓는다 생각하면 돼요. 일본 같은 온천이 굉장히 많아요. 산 속에도 온천이 막 있어요. 그 온천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뜨거운 온천에 밀어넣어서 그 죽이는 사형장으로 쓰는 게 또 많더라고 보니까. 자, 그런 속에 있을 때에 그 안에는 3절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병자요?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중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물이 동한다면 칼빈이 말하기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심을 그의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증거도 쓰시는데 우리도 그러면 때로는 너무 모르면 우리가 시청각 교육 시키지 않습니까? 예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믿으라고 지금 그리고 인줄합니다. 5절 띄워보게 되면 거기에 연수로 실제 병자가 앓았던 횟수를 말해. 이 사람 나이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또 나면서부터 아파도 38살 이상 됐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평생 하는 일은 원래는 내가 운이 좋았어. 그 안에 들어갈 기회가 얻을까? 보니까 다리 저려도 나보다 빠른 것 같고 누워있어도 보호자가 있는 사람이 더 빠른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맹인도 앞만 보고 달리는 연습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들은 것 같고 항상 열외에 서 있더라. 원래는 로또를 맞으면 내 가난을 떨쳐버릴 것 같은데 내 형편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로또가 잘 안 받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사람은 해마다 와서 실망으로 돌아간 거예요. 기대 걸고 왔다가 양보 좀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도 아무도 그 행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목적을 이루러 온 사람이지 그 사람에 대한 여지도 없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동정도 없었던 거예요. 자,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누워있는데 앉아있을 기운도 없는 거예요. 있는데 마침내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관심 없는 자, 아무도 돌아볼 수 없는 그 자, 이름이 또 뭐고 저 사람은 해마다 오는 사람이야. 근데 오다가 그냥 맨날 해마다 해결받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친구 없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무런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간 줄 믿습니다. 저는 베데스다를 뭐로 생각하냐면요, 세상의 축소판으로 봐요. 모든 사람이 문제 해결만 받기만 하면 어머니 오고 다시는 안 하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베데스다 이름에는 자비의 집이면 자비가 없는 곳이고 평강의 집이면 안식의 집이지만 그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것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오래된 소망도 이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온 찬스를 놓치지 않을 때는 나는 그 주인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 이름 없는 자들, 관심 없는 자들, 그래서 내게는 오늘이 그날고 그날이 오늘같이 38년이라도 잊혀질 존재같이 됐더라 할지라도 이제 그만하면 오지 마시오. 당신은 그게 운이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팔자요 할 텐데 주님은 그런 자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저는 귀한 은혜로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났고 역사가 일어났고 은혜를 받았고 그는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늘어졌던 병마에서 노인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에게 먼저 하기 전에 먼저 함께 우리 벤흰 목사님 집회 우리 미국 갔을 때 가서 봤거든요. 이렇게 했으면요, 그분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확 다 쓰러져요. 앞에 목사님 옆에 이제 스텝진들도 다 쓰러져. 뒤로 그 힘이 얼마나 센지.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렇게 했으면 엄청 많은 환자들이 나았다고 기록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먼저 6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6절에 먼저 그에게 소망을 먼저 집어넣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 가정에 원래도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나의 고질 문제가 이제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소원을 먼저 넣어주신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으면 우리 이순옥 권사님이 말하잖아요. 소원이 먼저 막 끓는다 하잖아요. 뭐가 될 것 같고 막 힘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소원을 막 없던 소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들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한다. 너가 죄인인 주님이 아시고, 그때 내가 죄인임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더라. 내가 이 문제를 다 알고 알아서 해주십시오 아니라 내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더라. 여러분, 기도도 내가 하나님께 관계도 혼자 예수님 혼자 막 사랑한다 알았지? 관계 아니라 서로 대화하며 서로 나누면서 내 상황과 처지를 아뢰길 다 알고 계시지만 고백하길 원하더라. 일방적인 선포도 아니더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시간 간 줄 몰라요. 너무 좋아서 예수님 가실까봐 어쩌락 붙잡고 좀 더 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 시간이 길어야지. 가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야, 간섭 그만하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기도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환자와 함께 일어났던 일도 보니까 절망에 빠진 것도 아시고 오랜 줄 아시고 그랬잖아요. 희망이 없는 것도 아시고 이 사람은 오늘 가면 또 내년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지겨운 시간을 이제도 아시고 그러시면서 고쳐주는 약속의 의미에서 내가 낫고자 하는 날이었습니다. 네가 어디 아프냐? 어디서 왔느냐? 병이 얼마 됐어요? 어디 병원 다니다 왔어요? 환자는 그 병원은 어떤 의사를 우리는 그렇게 묻잖아요. 아, 그래 내가 막 갔던 병원 막 다 갖다 대. 그리고 유명한 의사 이름 다 갖다 대. 그걸 원치 않았더라. 일체 묻지 않고 여러분 의사들이 말할 때 눈으로 보는 걸 시진이라 합니다. 보고서 얼굴 그래서 환자들 모습으로 환자 병원 갈 때는 화장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혈색 있는 그대로 가야 될 줄 압니다. 그게 시진이라 해요. 그다음에 또 물어봐요. 잠이 옵니까? 입맛이 있습니까? 뭐 또 소화가 됩니까? 근간의 몸무게가 꼭 묻잖아요. 문진도 합니다. 또 촉진도 하는 거는 한의사들이 주로 이렇게 맥을 잡으면서 맥이 약한데 열이 많은데 아니면 불안한데 그걸 알잖아요. 또 청진도 합니다. 청진기 딱 갖다 대가지고 아이들 보면은 막 속에서 뭐 변이 뭉쳤는데 뭐 아니면 뭐 열이 많은데 하잖아요. 또 하나는요 검진도 합니다. 이것을 다 통해서 병명을 알아내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그런 거 하나 다 하지 않고 보고 아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소원까지 끄집어내더라. 그래서 그가 오랜 병으로 지친 그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도 아시고서 고칠 수 있다는 포기하는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네 것을 낫고자 하느냐. 다시 한번 소원을 집어넣어서 주님은 너도 나을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아이고 나도 못 낫겠네. 어쩔 수 없네. 너무 오래했어. 내가 너 고치기 너무 늦어서. 둘레 이렇지 않고 나을 수 있다고 뜻으로 물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망은 간절한 소망입니다. 소망도 없는 자에게 주님이 막 맡기는 그분이 아니라 내가 간절한 소망을 보고서 그 환자가 포기했다가 이대로 죽어버려야지 했다가 온 걸 생각하면서 그에게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준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가장 귀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 있는 자는 소망을 이룰 수 있고 소망을 있는 자는요 믿음이 동반될 때 이 사랑의 열매를 다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일은요 소원이 적으면 신앙도 적어요. 꿈도 적어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사람 제일 답답한 사람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주실려면 주고 말라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 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 입을 크게 열고 내가 채우리라는데 입도 왜만큼 열어. 더 열면 뭐냐 다음에 또 받지. 다음으로 믿지 말고 이 사람처럼 이 환자처럼 예수님 만날 때 전적으로 다 맡기고 나는 가장 큰 죄는요 내가 죄인이 아닌 걸 내가 병자가 아니라는 거 믿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병자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고쳐줄 그 찬스를 만나지 큰 도움 줄 필요 없습니다. 주님 다른 데 가보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덜 급해서 그래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 흘리신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얻겠다는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내가 세상에 바라볼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할 수 있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나이, 재능, 친구 빼고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소망을 이룬 것처럼 내가 세상에 무엇을 바라리요? 나는 이제 주님밖에 없어야 하고 고백해 나가는 그 일치점에 나갈 때 여러분의 갈증과 여러분의 묶임과 여러분의 모든 갇힘이 풀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이 430년 동안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간청할 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인 모세를 보내준 것처럼 내게 간절한 그 기다림은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포기된 문제가 아니라 내게도 그 소원을 허락해 달라고 믿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38년 전 환자는 끝까지 오고 기다리고 물의 동함을 바라봤다가 물의 동함보다 더 귀한 예수님 성령 그 자체가 오신 분을 보고 그 치료자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걸 보고 예수님 만났을 때 이제는 그 큰 그 불가능을 던져버리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받은 것만 족하니까 이제부터 예수님 지나가세요. 저는 이제 괜찮아. 이게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는 그분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셨을까? 왜 그 많은 사람 놔두고 그 예수님 지나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발에 걸려다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아마 방해꾼 같은 사람도 지나갔을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 저는 가끔가다 예수님 편견하셨나 편애하셨나 할 때가 있는데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의 그 중에 한 사람은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야 나만 뿐이었. 자, 엘리야 시대 때 과부 많았어. 근데 그 엘리야가 만난 과부는 다 만나러 간 게 아니라 한 사람 같지 않았습니까? 그죠? 또 이스라엘의 그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굉장히 많았대. 그런데 그 중에 나만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된 사람 보면 이름 다 나병 환자를 다 고쳤는데 한 사람은 나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왜 그랬을까? 왜 이랬으면 좋고 이렇게 했으면 좋고 왜 그렇게 안 했고 우리가 많은 수도 없는 많은 이상한 질문들 많은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고 구원받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주님의 축복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들었다는 건 엄청난 선택을 받는다는데 우리는 그 선택을 여사로 생각하잖아요. 특별한 로또 같은 것만 축복하고 막 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선택적 치료를 받게 된 이 38된 환자처럼 그 많고 많은 세상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 가운데 내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할렐루야. 많은 일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번 준 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신 거, 또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 때문에 내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요, 자격이 있어 준 게 아니라 선택적인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영적인 축복받은 우리가 된다면 이제는 낫고자 하는 야 물음에 병자의 대답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저 사람도 낫게 이런 게 아니라 내 형편 내 처지 보느라고 낫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누구가 누워주지 않고 나는 이렇게 몇 년 동안 왔다는 고백을 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그분과 깊이 있는 사정을 아려는 우리가 되어야지. 우리는 자기도 병들었으면서 막 어마한데 간섭다 해. 자기 병이나 잘 다스리세요, 여러분. 자기 죄 돌아보기도 바쁜 우리인데 누구는 어떻게 됐고, 예수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는 구원받은데 진짜 그 사람도 구원받았나 하고 묻다가 네 일이나 잘하세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자, 여러분, 인심이 사납고 무정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외면당하는 베레사 연못가에 있는 것처럼 작은 우주 속에 있는 내가 소외된 아무도 알아보아 주지 않는 그 속에 있는 그분에게 선택적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 소원을 끄집어내 주시고 다시 그 모든 소원을 접수하시고 선포하실 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는 평생 그 자리 떠나면 죽는 줄 알아. 그 자리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애정물 중에 그 자리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그걸 들고 걸어가라 할 말은요, 일어날 줄 알고 그것도 이제 버릴 줄 알 때 그거 의지하는 내가 아니라 그 의존한 자가 아니라 걸어가는 인생이 되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고 주님 앞에 사람같이 사는 인생이 되라고 주신 그 기회를 이 사람은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내 자리를 걸고 들어가라 할 때 그날은 안식일이네. 9절 되면 안식일 날 걸어가라 하셨어. 한편이면. 자, 예수님은 명령도 내렸지만 고치는 능력도 있지만은 말씀하는 그 능력을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순종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38년 된 환자 나은 걸 눈앞에 두지 않고 저 예수는 율법을 또 지키지 않네. 왜 주일날 안식일날 저렇게 물건을 옮기게 하고 걸어가라 하고 지멋대로 안식일을 범하게 해.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를 못마땅해서 지적했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면 38년 된 병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유대인들 지적질하는 그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투성인데 불구하고 여러분, 나는 고칠 게 없다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남의 예수님 탓까지 하고 있는 이들에 비하는 그 비판적인 눈에서 벗어나서 나도 주님을 만나면 저 사람같이 저 일을 하겠구나 하고, 주님은 사람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앞상선이라면 고질적인 비판의식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꼭 밝은 면 안 보고 꼭 비뚤은 면을 보고 그 일까지 먼저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눈이 옮겨와서 주님이 밝은 곳으로 가는 곳이면 나도 어둠에서 벗어나서 밝은 곳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명절이 되어서 성전으로 가신 게 아니라 성전에 예배하러 가고 또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러 간 게 아니라 양문 옆에 한 환자를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듯이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뚜벅뚜벅 그러면서 네 문제가 무엇인데 네가 진짜 그것에서 해결받길 원하느냐, 내게 깔아놓은 소원을 건져 올리시면서 다시 소원에 꿈을 주시고 길을 모아서 꽃 피우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하지 말고 내가 병이 오래됐지만 이 시간에 주님 만날 때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이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가 될 때 그 치유하신 날이 바로 주님 만난 날, 진짜 안식을 갖고 오는 날. 이 모든 무거운 짐, 괴로운 고통, 이제부터 번거로운 그 투병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삶은 사람 사는 같은 진짜 안식을 가져오는 날이니 하고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환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낫고자 하는 그 질문에 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서 낫지 못해요. 누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도우미가 없습니다. 물질의 도우미를 찾습니다. 사람의 인적 자원의 도우미를 찾습니다. 뭘 하려면 사람이 없대, 돈이 없대. 그렇게 하며 핑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답이시고 예수님이 전부신데 그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누구 도움 좀 받아고 하겠다 우리의 불신앙적인 고백이 이제는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 내가 심부름하면 들어주는 심부름꾼을 아는데 내 전부가 되신 주님 앞에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자리만 의존했던 그가 좋다는 것을 들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가 된다면 그때부터 나는 자리에 붙잡힌 내가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 쓰임만 우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우리 연주 집사님이 끝까지 견디는 그 고백을 잘 하시는데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38년이 짧은 거 아닙니다. 싸우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내가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자녀 문제, 주님 옆에 약속한 언약의 문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괴로워도 어려워도 잘 따라가셔서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38년 긴 세월 동안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겨우겨우 2년 동안에는 쉽게 가는 같은 그런 이었지만 내가 이제는 언약을 받고 38년이라는 말은 성숙한 믿음의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38이라는 말을 했고 2 더하기 38은 40년인데 내가 믿음 생활, 어린이 생활, 신앙생활, 초신자 생활은 2년이지만 남은 생활은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안 하면 야단치고 책망하고 혼내시는 그분 앞에 혼냄이 크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 주님은 나를만 옛날에는 말도 잘 들고 나만 그부터 자다 일어나서 다 들어주시더니 어린아이가 2년을 기다리지 말고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성숙한 우리가 되기 위해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 따라 갈 때는요, 여러분 앞에 선물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한 포도주 아닙니다. 풍성한 곳에 우리를 이끌어서 더 풍성으로 이끌어준 주님이 나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우리 남은 인생 잘 걸어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